유한한 인간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옛부터 인생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무상, 초로인생, 그 풀 위에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초로인생이니 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인생은 잠깐이며 인간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벌써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80년, 90년, 100년을 보내고 무덤으로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이제 세력을 확산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인간이면 누구나 가야 할 곳이 죽음인 것입니다. 올 때에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갈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의 대가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들은 흔히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아주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날 땡땡이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지요. 이것들은 죄의 본질이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독립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력으로 살도록 창조되어진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편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돌보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존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 맺음을 신학적으로 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인간이 잘난 척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불의한 것이다. 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한 채, 거부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영생하도록 원래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다시 말해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자기 주장 의지를 발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여러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뭐처럼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 주어진 수많은 특권을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수명은 제한되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설명을 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게 되어 죽음과 함께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면 더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제한된 지혜, 자신의 제한된 능력, 자신의 제한된 수명에 갇힌 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주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찰나와 같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면서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나 오래 살고자 하나 그럴 수 없어서 한숨 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에 비유될 수가 있는가? 뿌리가 뽑힌 채 땅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나무의 운명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뽑혔다.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와 줄기에 남아있는 제한된 수분과 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 붙어 있는 그 수분과 양분으로 얼마간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수분과 양분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나무의 죽음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이 모두 고갈되면 말라져 버리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뿌리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꾼에게 줍줍되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땔감으로 쓰이게 된다. 불로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자신의 제한된 수분과 양분으로 얼마간을 버티다가 말라 죽듯이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성경 안에서 실패한 아담을 비유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인간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탕자는 자신의 유산을 요구받아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차피 물려줄 재산 나에게 지금 주세요 라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돌려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유산,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독립선언, 아버지 나 갑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탕자가 가지고 나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자원은 금방 어떻게 돼요? 고갈이 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겹치자 그는 심각한 궁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탕자는 돼지나 먹는 주엄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탕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내쫓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받아들이며 상속자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고 축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목민축제하죠? 축제와 같이 이 축제를 벌려 주시면서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궁핍으로 인해 조금씩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나 영생에 대한 비유로 자꾸만 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잔치 이제 이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궁핍, 결핍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대조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죽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번은 죽어요. 다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건강하고 화려하고 권력을 많이 소유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뭐와 같아요? 뿌리가 뽑힌 인생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종말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뿌리가 뽑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마른 장작이 되어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직면할 이러한 궁극적인 종말을 경고하면서 참된 지혜란 다가올 장래의 죽음을 현재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뭐냐?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다가올 장래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잠시 후에 있을 죽음을 모르고 열심히 재산만 모으고 있는 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현재 일로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죽음을 먼 장래의 일, 남의 일로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건 둘째 죽음이건 모든 형태의 죽음을 왜곡하며 날조하여 우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첫째로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우리들이 현재의 삶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째 사망을 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로 사단은 사후세계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유포해서
장래에 있을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 둘째 사망, 지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곳으로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오늘날의 사단은 더 이상 그렇게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고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이 직면해야 할 죽음을 모르게 하고 잊게 하고 잘못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신문, 잡지, TV, 영화,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어디에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맨날 보면 뭐예요? 뭐만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 이에 대한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방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매체들 아니겠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 그리고 정보들이 다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정보들을 매일같이 접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자신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최근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인간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 무속 이야기, 전생 이야기, 환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서 반기독교적인 정보들을 매일매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접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닥쳐질 둘째 사망,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 정보에 우리는 감염되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량 정보에 휩싸여서 굉장히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들도 잘못된 정보에 길들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효력을 상실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다면 그 메시지의 효과가 왜곡되고 반감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당,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 엉뚱하게도 제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 하는데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옥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일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믿져야 뭐예요? 천국. 예수 믿으면 믿져야 천국이에요.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손해볼 게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배짱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볼 만한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이다. 지옥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정죄를 받는 곳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이 한순간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검찰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일상이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자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 제 생각과 제 의도가 모두 여러분들께 여기 영화처럼 쫙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대로 정죄되고 심판되는 곳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곳을 만드셨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명문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교 계열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진위,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가짜냐 여부를 놓고 투표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자들이 예수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옥에 관한 교리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없다라고 신학자들이 그 투표로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진리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밧줄에 묶여 사로잡혀서 지옥을 향해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목에 밧줄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밧줄,
사망의 그물을 풀어주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는 이제 봄 그리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미사 목민교회에서 목민축제라고 하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직도 사망의 밧줄을 풀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인가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